제가 프린트용으로 따로 파워포인트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한번 출력해 주실 거예요. 안 그러면 파일을 받아가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혹시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오, 맞습니다. 딩동댕입니다. 북한산입니다. 여기 인수봉입니다. 요거는 북한산 만물대고요. 요거는 이제 대군대입니다. 접니다. 네. 여기 이제 여기 세 산이 나와요. 삼각산이라 하거든요. 여기 인수봉 810m고요. 여기 이제 만경대, 여기 대군대예요. 요 세 개 산을 삼각산이라고 말하거든요. 삼각산인데 요렇게 삼각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려다보면 서울 전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한번 북한산을 지난주에 가봤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처음 가봤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았어요. 완전히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죠. 말은 남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라. 여기 딱 올라가 보니 그걸 알겠더라고요. 요거 접니다. 여기 뒤에 이제 만경대가 보이죠. 조선을 건국할 때 무학대사하고 이성계가 여기 만경대에서 여기 딱 내려다보고 여기 건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학대사가 여기 어째 되지? 현재부터 슬라이드 쇼.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만경대 여기서 내려다보고 이제 털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비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봉으로 내려갔대요. 비봉이 내려가니까 그 돌에 써 있는 글이 무학대사가 잘못 알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전설이겠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이쪽 가서 이제 경복궁에다 털을 잡았다 하거든요. 거기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 여기 이제 삼각산입니다. 그리고 병자호란 때 왜 중국으로 잡혀가면서 썼던 시, 그분이 성함이 뭐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분이 시가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 있죠. 그때 그 삼각산이 여기 방금 보셨던 이걸 말합니다. 김상환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은 그 도성을 건축할 때도 우리가 오행사상이 들어갔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동대문은 흥인지문에서 여기 인이 들어갔죠. 서대문은 돈의문, 남대문은 숭례문이죠. 북대문은 홍지, 그 다음 마지막에 중앙에 있는 게 보신다고 그죠? 그래서 생활 속에 오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그릇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데, 제가 이제 북한산을 가는데 저는 김천산악회에서 간 게 아니고 대구산악회에서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6시 40분 기차를 타고 대구에 가서 거기서 출발해갖고 서울까지 갔거든요. 한 4시간 걸렸죠, 그죠? 근데 그 인원이 한 40 몇 명이 갔는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반 조금 넘었네 이랬어요. 4시간을 타고 가가지고 정상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서 진짜 40년 만에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 가가지고 감동을 느끼고 왔는데 그까지 4시간 차를 타고 가도 정상에 안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인수봉 밑에까지 가는 사람, 안 그러면 대군대까지 안 올라가고 대군대 좀 턱에서 노는 사람, 그리고 올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 똑같이 차를 타고 서울까지 북한산까지 갔지만 그 사람마다 가져가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릇이란 말을 제가 떠올리는 거는 세상에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알고 계신 구절일 거예요. 우보익생만하공 중생식기 때문에 세상에 보배로운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많은 보석들이 쏟아지고 있어도 중생은 자기 그릇대로밖에 못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은 마음을 넓게 쓴 사람은 그 보배를 다 받아가고 똑같은 환경에 딱 있어도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그릇에 의해서 받아간 사람 못 받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사주 명리와 선비 정신을 연결해 보겠는데요. 앞에서 다 이제 언급을 드리고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성상문이라는 분 잘 아시죠? 네, 유명한 분이잖아요. 사육신으로. 자, 이분이 탄생설화가 있어요. 혹시 들어오셨어요? 자, 이분에 대한 소개 잠깐 하고요. 자는 금복 우동이라고 합니다. 호는 매주컨입니다. 매주컨 다 절기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분이 사육신 때문인지 몰라요. 호 때문에. 일단 시호는 충문이고요. 사육신이 한 사람이고 혼민정음을 공부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요거는 뒤에 제가 좀 설명드릴 구절이 있는데요. 혼민정음. 그리고 이제 탄생 이야기가 매조부께서 현감이셨는데 박첨이라는 분이셨어요. 이 성상문이 태어나실 때 외가에서 출생하시거든요. 탄생하셨는데 이제 이게 설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태어나실 때 세 번 물어서 성산문 태어났냐 이렇게 세 번 물어서 산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명리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딸이 애기 성산문을 놓으려 할 때 이제 상기가 동해서 이제 애기 놓으려 하잖아요.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친정 엄마가 같이 산실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 아버지 박첨이라는 분이 외조부께서 내가 놓으라 할 때 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애가 못 나오게 막으라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하는 말씀이 다듬이tú를 들고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사인하면 나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첫 번째 이제 한번 물었어요. 첫 번째 이제 애기가 나올라 하니까 이게 영감 이랬겠죠, 그죠? 영감 나도 돼요 이렇게 물었겠죠. 안 된다 이랬대요. 또 한 3, 40분 참았겠죠, 그죠? 또 그다음 또 물어본 거예요. 딸이 워낙 못 참으니까 또 물으니까 아직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 번째 이제 물었을 때 아직 안 된다 했는데 나와버렸대요. 이게 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산문이 39살에 요절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거 조금만 더 넘겼으면 더 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명리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학이나 고전 쪽에서 이 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의미는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많이 보셨죠? 중용의 첫 구절입니다. 자, 모든 경전은 첫 구절, 첫 문장에서 그 사람의 사상이 다 나타납니다. 제일 핵심이 첫 구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대학의 첫 구절은 뭘까요? 대학. 공부 많이 하셨죠?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박정미 이사님한테 제가 공부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한 번 많이 써도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친일하기도 하죠. 제지어지선인이라 대학의 첫 구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에 나오는 그 사상이 다 들어있죠. 함축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읽고 뭐 하나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순서. 대학 읽고 나면 논어 읽어야지, 그죠? 논어의 첫 구절은 뭘까요? 학이 시습지면 부력열러와 유봉이 자원방매면 부록문학과 인부진이 불온이면 부력문자워죠. 자, 거기에 논어에 공자님의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자의 첫 구절은 뭘까요? 맹자의 첫 구절 양해양장이죠. 자, 양해양이 맹자가 딱 왔을 때 물었습니다. 수불원 천리 이래 하시니 노인네께서 높인 거죠, 맹자를. 장차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해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말이 왜 하필할 이 있고 왜 이 일을 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자는 여러 나라를 주천하면서 자기 사상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시대적 흐름이 뭘 따진다 이 말이에요. 이를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 수 있죠. 거기 보면 첫 문장을 보면 그 시대 상황이나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딱 나와요. 맹자는 인의가 있다 이랬습니다. 인과 의가 있는데 왜 하필날 이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맹자는 인의를 강조했다는 알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용이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죠. 사서 중에
철학서고 정신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논어 맹자를 읽고 난 다음에 중용을 했습니다. 중용 첫 구절입니다. 천명지 위성요 할 때의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논어의 지금 첫 구절 제가 말씀드렸는데 논어의 마지막 구절 혹시 뭔지 아세요? 논어의 마지막 구절 첫 구절을 아시는 분 많더라고요. 마지막 구절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마지막 구절이 명구절이에요. 요게 마지막 구절 6월 마지막 구절 첫 문장이거든요. 부지 명이면 무의 군자라라.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문장이 뭐냐면 부지 예면 예를 알지 못하면 무일임자 세상에 설 수 없다. 그다음 부지 언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 오위지인이니라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뜻을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논어에서 이 하신 말 명과 또 그 다음에 요 문자가 이제 뭐 거의 다 아시죠? 52지 천명 할 때 이명.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순자가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지자는 불원이며 지명자는 불원천이요 원인자는 공이요 원천자는 무지라. 자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의 행동을 아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고 명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인자. 그래서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공해지고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은 뜻을 이룰 수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명이 나오죠. 명이. 그리고 요거는 열자에 나오는 말인데 연월 일시 해제정하니 살례 유명 분류이라. 영과 월과 일과 시가 다 정해져서 실려있다 이 말이거든요. 실려있으니 계산하여 오는 것 어떤 일이 생기고 오는 것은 명에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에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올린 글 중에 다 여기 명이란 말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명이 어떻게 해석돼야지 제대로 해석되는 걸까요? 여기서 명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뜻. 그래서 자기의 명을 안다는 뜻으로 해석될 때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 유학에서 만물 생성의 견해와 명리와의 상관관계를 하려면은 태극도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영계주도는 선생님의 네 여기 잠깐만요. 주석은 윤천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 태극도설 한 가지만 강의하려고 1시간,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용이 워낙 철학적이고 어렵기도 하고 또 쉽게 풀면 쉽게 풀 수도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태극도죠. 성악십도에 나온 태극도입니다. 무국에서 태극이 되면서 이렇게 음양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수화목금도 오기가 나오고 건도는 남자를 이루고 건도는 여자를 이루고 그리고 그게 합쳐져서 나중에 가생만물된다는 그 태극도입니다. 여기 이제 원문입니다. 태극도의 원문인데 명리와 관계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요 갈로안의 해석은 여기 이제 교수님 나와 계시거든요. 유천 선생님이 다 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상의 대부분 유천 선생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소화해서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잠깐만요. 태극 동이 생양입니다. 태극이 움직여서 양이 되고 동극이정 움직임이 지극해지면 정이 된다. 정이 다시 음을 생하고 정극 복동이라 정이 또 극해지면 다시 움직이게 된다. 음양의 개념을 설명한 거거든요. 일동일정호의 기근 한 번 움직이고 오양 그 음양은 서로 그 기본이 근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서 양이가 되고 또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해져서 뭐가 된다? 수화목금도 오기가 되고 오기가 순포하니까 사시가 된다. 태극도설 안에서 이제 음양 오행 수화목금도 오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고 태극은 원래 무극이다. 오행은 쭉 근원으로 돌아가면 부극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행에는 또 각각 그 성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품이 있는데 이는 예지시 나올 수 있죠. 무극지진과 이호지정. 자, 무극지진은 이치를 말합니다.
이호 지정은 수화목금토 오기의 정기를 말하고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묘합이형 건도는 건의 후센 도는 남자를 이루고 곤의 도는 여자를 이룬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이기가 교감해서 만물이 생하고 음기와 양기가 교감해서 만물이 생한다고 옛날에 이 천 몇 년도거든요. 유선이가 선생님 쓰신 게 지금부터 지금 2016년이니까 천년도 전이죠, 그죠?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발생 만물하고 음기 양기가 합쳐져서 만물이 생하고 만물이 생함에 변화가 무궁하다. 그 중에 오직 사람이 그 뛰어난 기운을 얻어서 가장 신령하게 되니 기가 이미 생기고 형태가 이미 생기고 이치가 부여됐다 이 말이에요. 형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치가 부여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계속 따졌던 거죠. 이가 먼저인지 기가 먼저인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도리 쌤님 보면 형태가 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치가 부여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성 인의 예지신이 감동해서 선악이 나누어져 만주출의 만주가 모든 주인이 된다 이런 뜻인데 만물의 주인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선생님도 말씀하실 때 오성, 오행, 오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이제 중과 정과 인과 의를 말씀하셨어요. 바르고 좀 합당하고 바르고 어진 것과 의로운 것 이 네 가지로서 바르게 세워야지 이제 사람으로서 바른 도리를 살 수 있다 하셨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늘과 땅과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같이 하고 여기서 성인이라는 말은 이제 유천 선생님은 깨달은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꼭 성인이 누구 성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삶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하는 거 보면 천지와 그 덕을 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월 합기명 해와 달과 그 밝음을 합하고 사시와 그 질서 순서를 합치하고 그 다음 기신과 그 기륭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천지와 그 덕을 합하고 귀신과도 그 기륭을 같이 하니까 군자는 닦아서 길하게 되고 소인은 어그러뜨려서 흉하게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치만 알면 그리고 길할 수도 있고 또 흉할 수도 있고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천지도왈 하늘의 도를 세워서 음과 양이라 했고 땅의 도는 부드러움과 강함이라 했고 사람의 도는 인과 의라 했어요. 인과 의로 사람의 도 지켜야 될 걸 딱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원식 원종이라 고지사쟁지설이라 대제라 영려여 사기지우르다. 근원에서 시작하여 끝으로 돌아가니 죽고 사는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인의를 말씀하셨고 오행을 말씀하셨고 자기의 오행의 덕을 하늘과 땅과 같이 합치했을 때 깨달았을 때 조절할 수 있다. 깎아서 길하게 할 수 있고 못한 사람은 흉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태국도술에서는 중과 정과 인과 의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중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용의 첫 구절이죠. 아까 처음에 봤던 천명지위성이요. 야, 여기서 이제 천의 의미를 요건 유천선생님 주석입니다. 자연이라고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을 성품이라 이러고 그 성품은 인의 예지진으로 표현되죠. 자, 솔성지위도요. 그 성품을 여기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 자, 이 도를 아까 이제 우리가 개념 좀 했었는데 도라는 게 행동 양식입니다. 드러나는 행동 양식. 자기 성품에 따라 행동이 드러나거든요. 그 행동은 자기 타고난 성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자 수도지위도라. 도를 닦는 거. 그 행동 양식을 닦아나가는. 이 수를 품절지라고 뒤에 주석을 해놨거든요. 도를 품절해 놓음을 알고 개선하도록 가르침을 주는 게 개선하도록 이끌어가는 게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이제 보통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천명지 유성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성이라 하고 성을 거느리는 걸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이렇게 보통 주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좀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처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셨고 성품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니까 그 행동 양식에 부족하고 과한 걸 알아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르침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중용을 해석하는데 중용은 약 2500년 전에 중국에서 자살한 분이 중국 백성들을 위해 쓰신 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용을 해석할 때는 우리 현실에 맞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그죠? 대한민국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걸 현실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선생님 해석이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 다음 구절이 앞에 그 중용 뒤에 구절이에요. 도야자 불가수요리야. 도는 행동 양식은 잠시라도 서로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있다면 그건 행동 양식이 아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항상 상가하며 들리지 않는 곳에도 두려워하며 그리고 막혀놓음인데 숨겨진 것만큼 드러나는 것이 없고 작은 것만큼 드러나는 것이 없다.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크게 드러나고 또 작은 것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신기동녀라. 혼자 있을 때 항상 상부한다. 희노애락지 미발을 중이요 바리게 중조를 하니 희노애락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드러났을 때 중절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화낼 때 화내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딱 맞아떨어졌을 때를 화한다. 중이라는 것은 천하에 대해 근본이요 화라는 것은 천하의 다를 통달한 것이다. 이치를 다 통달한 것이다. 중화에 치중하면 중화에 이르게 되면 천지가 자리를 잡게 되고 만물이 길러진다. 이게 중과 화를 이루게 되면 화생만물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용에서는 인의 예지신 오상을 얘기했고요. 그게 중화를 이루어서 희노애락이 발했을 때 딱 시중이 되듯이 딱 맞게 말하는 것을 최고의 그 경지로 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처선생님 주석을 갈로안의 선생님 주석인데요. 이 명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명자가 있었죠. 명령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곧 이치를 말한다. 음양오행으로 만물이 화생해서 기가 먼저 형성되고 이치가 또한 보여되니 이것을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나서 각각 그 부여받은 이치가 있으니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가 부여받은 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으니 건순 오상지덕이 된다. 건순이란 말은 굳세고 순종하는 거니까 양과 이거는 굳센 거니까 양, 그리고 오상지덕 음양오행의 오상지덕 여기 인의 예지신의 오상지덕이 있으니 이것을 바로 성품이 된다. 솔은 따르는 것이다. 도는 길 걸어가는 것이다. 인물이 각순기 성지자연이면 각각 그 성품에 자연한 것을 쫓아가게 되면 일용사물지간에 날마다 쓰는 데에 각각 마땅히 해야 될 길이 있으니 이것을 행동양식 도라한다. 자, 여기 이제 요거 좀 놔두시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개인이 지기지유성이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성품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자기 성질이 어떤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부지기출어천하고 근데 그 성품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명에서부터 자기 타고난 명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사지유도의 일을 할 때 하는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부지기유어성 하면 그 성품에서 자기 타고난 명에서 나타나는 성품에서 그 일 처리를 한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성인지 유교의 성인이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부지기 오지소고유자 제지하라. 내가 오지소고유자 제지하라. 내가 받은 바 고유하게 받은 바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걸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성품 그게 여기 명에서 나오고 그 명에 따라서 자기 성정이 있거든요. 그 성품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성인들이 가르침을 줄 때도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가르침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한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한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성품이 내 기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 줄 알면은 내 행동이 어떻게 나갈 것을 미리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중용의 중용 1장 주자 주석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자가 인간과 우주에 대한 견해를 이분이 쓰신 책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자학은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을 우주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유대성의 본질의 동일성에 근거했다. 이 말이 좀 어렵고요. 요걸 이제 쉽게 풀어놓으면 주자 오류란 책에서 볼 수 있거든요. 주자 사상에 나타난 음양오기. 자, 여기 보면 연월 일시 무유 비오행직이라 영과 월과 일과 시는 오행의 기가 아닌 것이 없다. 오행의 기운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 사주 안에. 이걸 사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음양시기, 오행시질. 음양은 이것은 기운이고 오행은 질을 말한다. 음양, 오행의 이치는 오름직이 항상 목전에서 볼 수 있다.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다 널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재, 천시, 음양, 오행. 하늘에 있는 것이 음양, 오행이고 사람이 얻게 되면 강하고 부드럽고 오상의 덕이 이루어진다. 기질은 음양, 오행이 만드는 거다. 이게 포인트죠. 그 사람이 기질이라고 하는 게 음양, 오행에서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장자라는 분은 장행거 선생을 말하거든요. 이분은 그 주자보다는 좀 앞에 선배입니다. 그리고 주돈이랑 같은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이분의 사상과 주돈이의 사상이 주자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이분은 북송 사람이고 주자는 남송 사람이죠. 한 100년 뒤의 사람이거든요. 이분들의 사상을 이제 주자가 정리한 거죠. 형 이후 유 기질지성. 형이 있고 난 이후에 기질의 성품이 생긴다. 인지 강유 완급 제여 부재 기지 편대라. 사람의 강하고 부드럽고 느슨하고 급하고 재주가 있고 재주가 없는 것은 기가 편중된 것이다. 오기가 편중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렇게 되죠. 오기가 조화를 이루면 편중되지 않고 강하고 부드러움과 이거 느리고 급한 걸 조화를 이룰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명리를 아시면 이걸 기질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질, 자제원들의 기질, 손자의 기질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소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양 오행의 기, 이 기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언어. 우리 언어가 뭐죠? 한글이죠. 한글을 만들어 놓은 걸 훈민정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훈민정음 제자 원리 안에 음양 오행이 들어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자, 여기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자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좀 고분이라서 깨끗하게. 천지지도 1 음양 오행 2 하늘과 땅의 도리는 하나의 음양 오행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곤복지간 밑에 그 곤복지간은 주역의 개상을 말하죠. 그죠? 음이 다 있는 개를 6개 있는 개를 곤이라 하고 거기서 일량이 시생하는 걸 복이라 합니다. 곤복지간 사이에 태극이 나오고 태극동이 동정지후 위 음양 움직이고 고요한 사이에 고요한 이후에 음양이 생긴다. 법류 생유제 천지지간자 무릇 천지가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사람의 소리, 성음도 모두 음양 이치가 있으나 그러나 사람들이 살피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말하는 소리에도 음양 이치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금 정음지작 지금 이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초비지령 역색이요 단인기 성음이 극길이 이이라. 이가 빠졌습니다. 자, 지금 정음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지혜를 경영하고 힘써 찾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막 머리 싸매서 한 게 아니고 다만 그 소리의 그 이치를 다했을 뿐이다 이렇거든요. 그 이치를 다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게 음양 오행 이치를 다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원문 해놨습니다. 고인불찰이라 나오죠. 자, 이기불이하니 이치가 서로 다르지 아니하니 하득 불여 천지기시 동기용야리요. 어찌 천지와
귀신과 더불어 그 쓰임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 이 옴양오행으로 말소리로 해서 천지 귀신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양파 그림 혹시 보셨죠? 군대 가서 양파 키운 그 군인이 양파를 하나는 사랑해 이쁘다 하고 하나는 미워 죽이려 이러니까 양파가 다르게 큰다 했죠. 여기서 알 수 있죠. 천지와 더불어 그 귀신과 더불어 그 용포 같이 한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그다음 그게 그래서 음의 의미가 중요하고 이름의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것이 맨날 불러주니까 이름을 불러주면서 잘해라 잘되라 하는 거고 죽으라 하는 거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성명학도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성명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나도 이름이 좀 부족하면 깎아먹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 훈민정 해례에서 우리가 직접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한 구절, 요건 제 책에 이제 사진 찍었는데 좀 선명하게 안 났습니다. 천지지와 모일기 엄양오행상시종 무로양간유명성 원본무 이숙통. 하늘과 땅의 천지 변화는 본래 한 개의 기운이다. 엄양오행이 서로 처음과 끝을 같이 한다. 엄양오행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양오행이라 이런 뜻이에요. 무로양간유형성 원본무의 이숙통 정음제자 상기상 인성지려 매가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죽음 이건 뭐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핵심이 이거예요. 천지간의 모든 변화는 본래 한 개의 기운인데 엄양오행이 처음과 끝을 같이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훈민정음 만드는 원리가 점은 하늘, 한일자 옆으로 일자는 땅, 이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음양이 또 첨가되죠. 자, 요거는 양음, 그 다음에 기역, 희역은 목, 니은, 디귿, 리을, 화. 목과 토금에서 오행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한글에도 오행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타고난 기질, 명에서 타고난 기질에서 오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오행에 부족한 기운을 이름에 넣어주면 좋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의 타고난 이름에 타고난 명의 오행의 기운과 자기 이름의 오행의 기운은 거의 같습니다. 저는 뭐 많은 사람을 해보지 못했지만 400~500명 해봤는데 자기 기운, 자기 타고난 명의 오기랑 자기 이름의 오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걸 안다면 깜짝 놀랄 일 있죠. 내 사주에 부족한 명의 기운을 이름으로 보충해 준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개명을 많이 합니다 요즘. 자, 그럼 선비로서의 생활. 자, 여러분이 선비가 아니래도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수신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죠? 수신. 그리고 수기치인 내 몸을 닦아서 남도 좀 다스려보자. 또 혼자 있을 때 삼가하고 조심하자. 그리고 묻기 내 자신 좀 이겨봐야지. 또 지성무식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지극한 정성은 심이 없다.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해가 뜨듯이 꾸준하게 하는 거. 그리고 군자는 그릇지지 않는다. 조그만한 그릇이 아니라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도록 그릇을 넓힌다는 뜻이죠. 위기지약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한 학문 위기지약. 그 다음에 부동심 어떠한 외부의 흔들림이 없이 자기 마음을 의지를 굳게 해나가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이 다 선비로서 조선시대 선비로서 한 번쯤은 다 생각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 주체가 누굽니까? 그죠? 정답을 벌써 말씀하셨네요. 나예요, 나. 그죠? 네. 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려면은 이제 명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명, 타고난 명. 자, 여러분이 명리학을 만약에 공부하시게 된다면은 자신의 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에 과하고 불구한 기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수신법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를 닦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넘치는 걸 닦아야죠. 그죠? 그거를 뭘 수신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주의 구성의 분포를 먼저 내 사주의 구성의 분포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성품에 따른 오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상이 나오죠. 그럼 오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타고나신 기질에 따라서
급하신 분, 느긋하신 분, 또 예리하신 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죠?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면 명리를 공부하시고 나서 이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오기에 과하고 불급한 거를 생각 제어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 방법이 인의의 지신 오상의 이치로 드러나니까 그 오상의 이치를 내가 다스려서 나중에는 이제 최종 목표는 뭡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개운, 그게 개운입니다. 내가 성공과 행복한 인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명리를 공부하신다면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충어빙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여름 벌레에게 겨울의 얼음을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하충 불가의 어빙, 여름 벌레한테 겨울의 얼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름만 살다가는 알 수가 없죠.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삼계인이란 말도 있습니다. 세계절만 살다가는 사람. 이거는 공자님하고 이제 야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공자님 계신 곳에 이제 문화생이 있는데 가서 막 따지더래요. 있잖아요. 계절이 세계절이죠. 이러면서 이 공자 제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세계절 맞습니까? 사계절이잖아요. 아니라고 사계절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님한테 여쭤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자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공자님 마침 나오셔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공자님 계절이 3계절이 맞죠? 이렇게 하니까 맞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어째 3계절인데 4계절이나 하냐고. 그래 이제 그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사람을 보지를 못했냐. 그 사람의 얼굴빛이 푸르스름한 거 못 봤냐. 메뚜기라 이거예요. 메뚜기에 이제 영혼이 가시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겨울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절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네가 아무리 사계절이라고 우겨도 안 된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도 아시죠? 아는 걸 안다고 이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러는 게 진짜 아는 거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명리를 소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명리라는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입문을 시켜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그 명리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고 거기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 당부드리고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선비정신의 핵심은 오상입니다. 인의예진 오상을 기 끌어나는 기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알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까지 공부하러 오신다는 것 자체는 김천시에서는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나 오시는 곳 아니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학식과 동망을 갖추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더 못해서 여러분의 명을 아시고 그래서 이제 부족한 오상의 기운을 보완해갖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 또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죠. 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 겁니다. 언행입니다. 말과 행동은 혼자가 천지를 운행하는 방법입니다. 말과 행동. 내 한 말과 행동으로서 천하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가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이거 너무나 잘 신청하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네. 자, 뭐 막 급하게 막 달려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또 준비한 것도 다 제대로 좀 다 부족하게 좀 전해드린 것 같아요. 일단 아쉽지만 강의 마치고 오늘 또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어렵죠. 생소한 학문이라서 뭐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구나 정도만 일단 아시는 걸로 하고 앞에 돼 있는 대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영신보감 뭐 이렇게 압축해서 영신보감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 좀 주시면 메일로 필요하신 분은 메일 거기를 적어주세요. 메일 주소 드리면 메일 주소. 일단